샬롬하고 인사하시는 시간인데 저한테 머리를 끄덕 안 하시고 그냥 누르시는 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샬롬 하십니다. 어제 어디서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에스더 집사님 쪽부터 향해서 샬롬 하시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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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윌비가 싸우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제가 또 창세기 28장 말씀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같은 말씀으로 와서 닿아서 일단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봤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그 말씀이 이렇게 귀하게 와서 닿고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구나. 네. 그랬죠? 어저께 야곱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감동될 때 그곳에다 기름을 붓고 단을 쌓고 그리고 야훼의 전이라 부르겠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죠. 우리 지금 현대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으면 야훼의 전이 어디에 건축이 됩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러다가 그것이 또한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세워서 열심히 기뻐하면서 달려가는 게 우리의 삶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품어봤습니다. 예, 솔로몬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싶었는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아들이 그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은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하는 축복을 받는 누구요? 예, 솔로몬 왕입니다. 얼마나 큰 그 영광일까요? 이것을 우리들이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다면 많은 돈이 물질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저기 푸른교회도 그렇고요. 저 중앙에 우리 지나가다 보이는 그 높은 교회 종탑이 있어서 그 새벽마다 저녁 6시, 새벽 낮 12시든가요 울리는 그 종 소리 참 은은하고 아름다운데, 거기는 그 예배를 본성전에서 안 드리고 지하 조그마한 그 방에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푸른 교회도 보면 그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교회는 잘 지어놨는데, 예, 아직 그 오실 담임이 온전하게 청빙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그렇게 지을 때는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지으신 것 같은데, 그죠? 우리들 갖다 거기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를 확장이라 하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도 한번 그냥 해봤습니다. 청교도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어요? 제일 먼저 교회를 짓죠. 인도양을 발견한다고 가다가 그 도달한 곳이 그 외딴 비슷한 섬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탄생하게 됐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런 모든 것들이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 제가 조금 여기 오는 시간이 단축이 되다 보니까 그 5시경부터 잠깐 7장 말씀까지 조금 이렇게 제가 좀 읽어봤더니, 네,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응답해 주겠다. 7장 14절에서 15,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 얼마나 기쁜 답을 주셨습니까? 예, 솔로몬의 그 모든 번제를 아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바람에 7장 1절부터 보면은 야훼의 영광이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야훼의 전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고, 솔로몬을 얼마나 우러러 받겠습니까? 그 번제를 받았죠. 5절 보세요. 네, 드린 재물이 이게 이해도 상상도 안 가는데요. 소가 자그마치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예요. 12만 마리.
네, 그것을 번제로 드렸고 그 제단이 다 감당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그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의 전 솔로몬 성을 짓고 낙성식을 행한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네, 헤롯성이 돼가지고 있죠. AD 691년에 예, 이스라엘은 그 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요르단의 후세인 왕이 네, 여기다 세웠고요. 200km나 되는 합금으로 도움의 그 둥그런 그 헤롯성 그 지붕이 보여요. 그쪽에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요. 그렇게 돼 있어. 그 자리가 무슨 자리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썼던 그 바위가 그 궁전 한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 바위의 그 넓이를 좀 봤어요. 어젯밤에 잠깐 제가 핸드폰으로 그냥 찾아봤습니다. 너비가 17m, 너비가 12m, 길이가 17m, 높이가 2m짜리 그런 바위네요. 거기다가 이삭을 갖다가 눕혀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멈춰라 하셨죠. 내 양은 내가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참 그래서 그 이스라엘 비행기들이요 그 헤롯성 위를 지나가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아주 그냥 아주 거기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 하나님이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데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그 어느 날인가부터 그 자는 게 그렇게 평안하고 한두 시간을 자도 어제도 한 2시간 가까이 제가 잠깐 깜빡 좀 잤는데 약을 안 가지고 와서 이걸 갔다 와야 되나 하다가 그냥 믿음으로 제가 그냥 잠깐 처리하고 싶고 잊고 싶고 근데 몸이 고나니까 잠깐 제가 좋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죠. 역대하 6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원히 거하시는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래요. 네, 교회가 하나님이 계실 때, 그죠?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실 때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놔도 하나님이 영광이 그곳에 없으면 그것은 건물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죠. 3절에 보니까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충만한 곳, 구속의 은혜가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때마다 기적이 넘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은 감춰주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의 모습이 앞에 먼저 드러나고 내 영광을 구하려고 할 때는 그것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죠. 주님께서 영광 받을 때 축복은 우리 삶 속에 영원토록 머물러 있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또한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떨 때 이렇게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감사와 영광을 들려 올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우리 불이 그 살았다. 재물과 재물을 그 번제물과 재물을 다 태웠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찬양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트이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에게 뭐 하시기를 원하세요? 예배 받으시기 원해서 우리를 지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 세상을 며칠까지 만드셨다고요? 6일 동안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맞이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로드스 데이, 하나님의 날, 안식이죠. 예배의 날입니다.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지어졌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생은 뭐가 돼야 돼요? 예배 중심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능력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안에서 예배의 능력이 드러난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그
주보에도 늘 실려서 나오죠. 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할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죄사함과 참된 치유가 넘쳐나는 교회. 죄가 사해지고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또한 질병과 고통과 환난과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치료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죄를 회개하는 심령마다 용서와 치료와 무엇을 주기 원함이라 아까 에스더 집사님 고백하셨죠. 무엇을 주기 원하여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다 말씀하시죠. 재앙이 아니다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다.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7장 14절에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네. 보면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님인 아론의 기도에도 그렇게 있죠. 내가 너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드실 때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봐 주시고 향하여만 주셔도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무엇으로 형언할 수 없는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넘치죠. 기도 때 저는 그걸 많이 경험을 합니다. 뭐예요?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뭘까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어제 우리 밤에 예배하셨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준비를 해서 시간이 좀 났어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 여기서 제가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행하고 계신데 교회가 어떤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그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작게는 그죠? 우리를 하나님 저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사함받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리고 침례도 받고 근데 살아가면서 잘못돼서 무엇이 되어버리면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집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고 받으시지 않죠. 누구의 제단을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단을 안 받으셨죠. 아벨의 제단은 불을 태워서 그 불나는 걸 보고는 그 마음에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울분이 터져서 그만 동생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일생은 무슨 중심이 돼야 될까요? 예배 중심, 십자가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기에 힘쓰시고 무엇으로? 내 행동으로, 행함으로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그랬을 때 영원히 살든까지 범사가 살되며 강건한 축복을 무엇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축복이 내려지죠. 특별히 그 가정의 생활과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은혜가 미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몇 살에 20대 초반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 번제를 드렸죠. 1000번 예배, 1000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죠. 그리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역대하 1장 12절에 내가 네게 무엇을 주시겠다?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지었어요? 7년 동안 지었죠. 근데 또 그것도 말이 많더라고요. 본인의 집은 본인의 뭐라 그러죠? 자신의 집은 궁전 지을 때는 거의 20여 년이 걸려서 지었고 성전은 왜 7년이냐 하는데 또 어딘가 해석을 보니까 합해서 20년이라는 이런 또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것 같아요. 그 얘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죠. 복의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야곱도 또한 요셉을 통하여서 그 두 아들을 자기처럼 바꿔서 작은 자에게 축복하셨죠. 모난스와 에브라임을 바꿔서 손으로 엇바꿔서 축복하십니다. 그랬을 때 틀렸습니다 하고 요셉이 바로 잡아주니까 내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뭐예요? 영적인 눈등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을 너무 이분법화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거는
우리의 판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메이플라워 타고 청교도 120명이 북동부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네요. 여기 도착해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지은 게 교회였었죠. 지금도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보니까 우리 이 땅에 교회가 58,000개나 되네요. 그리고 종이 10만 명이나 돼요. 그리고 1200만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나라를 세워놓으셨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몇 명의 기도하는 그 그루터기에 남은 뿌리들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멸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경제 대국을 만들어 준 것은 나의 증인이 되라. 그죠? 땅끝까지 전해라. 이제는 너희들이 영적인 그 제사장의 국가다. 지금 남북 분단이 마지막으로 놓여 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허물어야 될까요? 십자가로 분명히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이지요.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교회의 사람이 영광을 받지 않도록 우리도 남의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한 번 더 각성해보고 이것이 내 영광을 이한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무처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6장 2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세운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전은 무엇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지성소 안에 들여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 하나님과의 언약한 그 언약궤를 갖다 놓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출애굽할 때 회막과 성막을 건립했을 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네.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역대하 6장 2절에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예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유럽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 카페가 돼가고 있다고 그러죠. 극장, 공연장이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그것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놓고 사람의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은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죠. 다 6월절 되면 어디로 모였어요? 예루살렘으로 각처에서 그냥 소와 나귀를 끌고 그죠? 아이들과 온 가족이 그렇게 그 앞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자기의 분량대로 그렇게 사고 바꾸고 그래서 그곳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다고 하죠. 그 의식이 있을 때마다 다니엘이 어땠어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어느 쪽을 향해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동편을 향해서 창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래도 지키신 하나님. 이 사건 하나를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육신을 무서워하지 않고 내 생명을 건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 어저께 김종국 형제님 왔다 가셨는데 느끼셨는지 어제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지 야곱처럼 하나님과 같이 결단하고 서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온전하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쓰시기만 하면 기쁨이죠. 쓰시기만 하면 영광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겁내지 않았죠.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저 비굴하지 않았죠. 움츠리지 않았죠. 아닌 척하지 않았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느라.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높이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도 나를 제일 먼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키시고 당연히 첫 번째로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말하면 우리 그들 보통들 하는 말로 말하면 아이들도 얘기하죠.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위기가 변해서 뭐가 돼요? 축복이 되는 거죠. 주의 종을 참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죄종도 굉장히 중책이죠. 정말 죄종은 하늘나라를 뭐 약대가 바늘 끝에 꿰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선포하는 종들은 또 그만큼 행실이 바라야 되고 행실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저희가 연약해서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한 아래에서는 죄종을 잘 받들고 섬길 때 그것이 그 축복이 나와 내 대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너희들 중에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우리가 함께 어제도 그래서 제가 그 보라자매에게도 기도하라고 그러고 같은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고요. 그럴 때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한 사람보다 두 사람, 두 사람보다 세 사람, 세 사람보다 네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절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뜻은요 어디에 계신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생명들을 사랑하고 온전하게 이끌어주고 그리고 권면해주고 잘못된 부분들은 타일러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감싸주시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찬양도 한 거예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그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교회는 뭐가 된다고요? 박물관이 되죠. 찬송가 500장 3절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복은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면 돈 많이 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바로 그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네,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교회, 그리고 죄사함과 참된 치료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드려지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겠죠. 브루너가 얘기합니다. 에밀 브루너가 미스언더스탠딩, 제가 이거를 학교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네 가지를 오해하고 있다. 첫째는 교회를 학교로 오해한다.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걸로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많이 안다. 그것은 결국 누구 자랑? 내 자랑이죠. 거기서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해야 되겠죠. 알아야 느끼고 발견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둘째로 교회를 친교 나누는 것으로 오해한다. 셋째로 교회를 자선단체로 오해한다. 넷째로 교회를 사회개혁을 주도하는 단체로 오해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이것은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은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한 모임을 갖기도 하고 그곳에서 친교를 하기도 하고 먹고 마시고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물며 사랑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채워주시죠. 방법은 주시옵소서, 하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했을 때 우리의 것들은, 그래서 그 얘기 있죠.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면 나머지는 그냥 내일은 내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그래서 그렇게 중보기도들을 열심히,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1년 12달 중보기도 할 거리만 찾아요. 누구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거 보면은 큰 교회 가면은 이렇게 그 기도 제목 넣는 그 란이 있어요. 그 통에다가 내 기도 제목을 이름과 주소와 이것들을 써서 딱 해서 해놓으면, 제가 전에도 그 몇 번 연락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보면서 이 가정은 이런 게 문제구나 하고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도 모르는데,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몇 명이 내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랬을 때 응답을 받으면 그분들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응답 받았습니다. 그때 그 전에 우리 송가을 전사님 그 회계사, 세무회계사 그 시험 그거 놓고 기도할 때 그걸 제가 기도 제목을 많이 써서 넣었다가, 그 이후에 연락 왔을 때 그렇기는 했는데요, 이러이러하게 이렇게 변화돼서 오히려 더 큰 걸로 하나님이 저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했더니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복을 받았다 하면서도 생활하는 것 똑같고 생각하는 것 똑같고 그리고 복만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얼마만큼 변했나, 얼마만큼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내가 성령에 입각한 사람이 되었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역대하 6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주 그리고요 보니까 솔로몬이 정말로 지혜로웠었어요. 하나님 예전에 내 아버지하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해주시옵소서 하고 또박 기도할 때 그것을 들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 내가 너하고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내가 맞아 그걸 내가 해줘야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6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옛날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봤더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약속을 했는데 사람끼리도 약속을 하면 너 왜 약속 안 지켜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렇게 조목조목 들어서 말씀하는데 약속을 안 지키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도 보니까 단서는 있습니다.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게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이렇게 딱 입증을 해서 근거에 입각하여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저께도 스펄전 목사님 말씀드렸죠. 중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내 집은 뭐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복이 임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요. 제가 생각을 해도 저도 옛날에 10분의 1도 기도 못합니다. 바쁘다고 급하다고 항상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것도 기도 시간이죠. 내 일상도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더 무릎 많이 꿇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장로님이라는 분이 일본에서 택시 10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32개의 주유소와 1,400여 대의 택시와 3,000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큰 회사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심었대요. 네, 어릴 때부터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형님이 그 교회 간다고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그래도 상관 안 하고 그럼 결국은 그 형님과 함께 지금 그 택시 사업을 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예수님의 모본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장애인을 먼저 태우고 그리고 항상 10%로 금액도 인하하고 누구보다도 정성껏 손님을 모시고 섬기고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을 주셨고 그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신답니다. 제가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끝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 예배를 잘 드리니 사업도 복을 받고 예배를 잘 드리면 자녀도 복을 받고 우리들은 무엇하기 위하여? 예배 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돼야 되며 또한 참된 교회가 돼야 되고 또한 치료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간구하죠. 역대 6장 21절에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모든 죄의 결과에서 무엇을 할 때 자유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6장 26절에도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어땠어요? 아합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여러분들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가물어가지고 우리나라도 농작물이 다 말라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뜨거운 나라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땠겠습니까?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해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36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로마서에도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고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닦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누구나 다 범죄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고했을 때 우리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 네. 찰스 레이라는 유명한 흑인 맹인 가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맹인이 돼서 어머니가 늘상 주님만 의지해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아들은 5살짜리 자기 동생이 7살 때 빨래통에 빠져서 죽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때부터 마음에 내가 동생을 죽였다라는 그러한 그 아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눈이 점점 녹내장으로 안 보이게 된 그러한 그 맹인 가수인데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는 돌아가 버리셔서 고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꿈속에서 어머니하고 동생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아 어머니가 내 동생이 천국 가 있구나 그것을 느끼고는 그때부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아주 거의 자살 폐인 직전에 있다가 그 꿈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천재적인 목소리를 준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그런 아주 천재적인 맹인 가수로 이름이 떨쳐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못 봤더라면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눈은 역시 안 보이지만 영의 눈을 뜨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그죠? 전 세계를 달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찬양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온전하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우리 영이 살아나는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시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시고 마음의 병을 고침받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